하나님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우리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요즘 한국의 12월 전쟁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칭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자라 하면서 예언을 하고 다니는 홍모 여전도사님 또 서모 목사님께서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보시고 노하셔서 12월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신다는 그런 내용. 덧붙여서 한국의 목회자들 75%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음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2개월을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참 터무니없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고 봅시다. 12월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예수님이 어느 날 몇 시에 온다고 주장하던 그 시한부 종말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공포한 날에 주님이 왔어야 하았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비나 이단들의 참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역량 때문에 사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조차도 종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여도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전도하고 강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종말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이고 또한 갈수록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가 임박해져 왔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예수님의 그 초림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더 많이 예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은 456번 나오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약속은 151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비유의 대부분이 천국과 종말에 관한 비유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요한계시록 서신의 전체의 내용을 봐도 장차 올 일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최종 관심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두어야 하고 우리가 다시 갈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마지막 때 오늘 주의 종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해 왔음을 알리고 성도들을 깨우치고 그날을 준비케 해야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종말이면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가 종말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 굿모닝, 뭐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아니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주님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종말의 시기가 초대교회 때보다도 2000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때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더욱더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초대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바빴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고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너희가 어느 때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살지 말고. 3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의 기울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럴 줄 알라. 여러분 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종말에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십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가장 흔한 나무들이에요. 그러면
길거리 다니면 늘 길거리에 볼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을 피고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때가 어떤 시기임을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 있을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 이때가 어떤 때임을,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그것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말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고 때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가를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12월 전쟁서를 발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죽수로 나타나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거든, 아, 이제 참 종말이 가까웠구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입니까? 세계 처소에서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건 단순히 그냥 자연재해 현상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아, 야, 정말 주님의 때가 이제 점점 더 가까웠고 이 대상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전쟁을 통하여서, 기근을 통하여서, 지진들을 통하여서, 이런 기상 이변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믿는 성도들은 아,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며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지는 것이며 인간 관계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참, 말세구나, 말세.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일어나는 새벽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이런 부도덕한 정말 가증한 일, 악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럼 우리 입으로 뭐합니까? 야, 말세야, 말세. 말세예요. 근데 이것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횟수도 더 늘어나고 이제 지역도 한 지정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세계 각 처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께서 예언한 그 징조대로 그대로 일어나며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말세라는 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러므로 근래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도, 곳곳에서 전쟁이나 기근이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것도,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오늘 가정들이 붕괴지고 무너지는 것도, 오늘 교회들이 핍박과 얼음을 당하는 것도 나라 간의 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자연재해가 아니라 말세의 징조로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너희가 그것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로 세상이 많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명의 이익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이 말씀 나누면서 목사님 앞으로 이 컴퓨터 때문에 얼마나 문명의 이익으로 발달돼서 편합니까?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 이런 문명의 이익들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팽팽하게 만들고 결국은 뭡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 죄악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때문에 사실 세상이 망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갈수록 이 세상에 악이 간영해질 것이고 부패해질 것이고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요,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재앙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불타 없이고 멸망당할 그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못해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물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세상에 끝이 오고 종말이 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멸망당할 큰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장차 불에 타 없어질 이 세상의 물질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멸망 후에 다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이 세상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예고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릅시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이 말은 지금 누가 우리에게 예고하는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내가 말대로 그대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종말이 되면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온다 하고 그때와 그 시도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나타나서 주님 언제 오신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런 이단의 미혹에 빠질 연구도 없고 주님이 오실 그날 그때를 딱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죽는 날, 내가 언제 죽는다, 여러분 죽는 날을 딱 알면 정말 우리가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영혼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천국, 영원한 삶, 이 영혼에 대한 소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이 신처럼 장래를 다 예측할 수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안다면 사실 하나님 필요 없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는 알게 하셨으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오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만을 사모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날만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깨어있게 살게 하시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알려고 할 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과 그 시와 그 때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여러 차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깨어있으라. 44절에도 준비하고 있으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입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이토록 반복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종들에게 자기 집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나는 주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집을 잘 지키라든지 그 너희 있는 것들 잘 관리하라든지 아니면 뭐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 그런 거 부탁하지 않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인이 떠났어요. 근데 내가 언제 올 테니까 그때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언제 올 테니까 올 때까지 종들이 하나는 뭡니까? 깨어있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5절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때가 보면 저물 때, 밤중, 새벽, 다굴 때. 여러분, 이 시간은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종들이 생각할 때 주인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런 시간에 주인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때에 잠을 자고 있다거나 평안하다 하며 나태하며 방심하여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 예고치 않게 찾으시고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합니다. 깨어있으세요. 깨세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43절을 보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둑놈이 우리에게 내가 며칠 날 밤 2시에, 새벽 2시에 집을 털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하고 오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왜 무섭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이 이 마음이 밤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가까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비가 와요. 날씨가 불순해요. 추워요. 이런 날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근데 바로 그날에 주님이 수요 예배 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우스갯소리 들리는데요.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의미가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같은 날 그냥 교회 나가지 말지. 오늘 같은 날 뭐, 사람들도 안 나올 거야. 오늘 같은 날 그냥 이래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바로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날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요? 잠자는 시간에 A시에 가서 열심히 그냥 이게 할 때, 이때 만약에 주님이 그때 오시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고치 않게 찾아오신다 했잖아요. 오늘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예배하는 순간에, 이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때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잠도 자지 않고 세상 일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하겠잖아요.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무슨 이 세상이 필요하느냐. 다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한 곳에 모이십시오 하고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주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 일에 빠져서 그날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임하는 때를 노아의 때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말씀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 것이다. 참 이 노아의 때를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고해 주시고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니까 방주를 지으라 그날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죠. 앞으로 홍수로 이 땅이 심판당할 것이다. 아마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아마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홍수를 언제 내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딱 시간 재어보고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만 들었어요. 그러면 노아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언제 일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아 방주를 지키시라는 것이에요. 10년이 가도
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120년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노아를 지으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장차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에 온 정신을 쏟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치이던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 어느 때임을 알지 못하고 장차 혼수 심판이 있을까지는 말씀도 듣고서도 그 날을 알지 못하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참 이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제가 벌써 60이 가까워요. 참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막 그냥 세상 일에 그냥 부닥끼며 살다 보니까 이만큼 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더라도 세상 일에 매여서 주님도 잊어버리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저버리고 오조리 세상 일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유,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세상 일을 팽개치고 그냥 막 신앙생활만 매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생업, 우리가 지금 맡긴 일에 오늘 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더라도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 잃지 말고 신앙생활도 동시에 열심히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형들 너도 받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하겠구나. 이 찬송이 저는 게 뭡니까? 세상 일에 취해서 크게만 살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이 세상 불타고 없어질 때에 너도 지옥 형들 너도 받겠구나. 둘째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나때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 가라.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나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서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앞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어떻게 삽니까?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면서 그날 신랑을 기다리면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재림하여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단정하게 하며 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점과 험도 없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죄를 물붓듯이 짓지 말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는 말세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어요. 그 5처녀는 등을 가지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5처녀는 뭡니까?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이 왔으나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대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 속에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믿음이다, 아니면 성령의 열매다, 신앙의 형식이 아닌 신앙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의 열매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내가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 준비하며 성령 연애를 받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하고 있으면 신랑이 언제 오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산성도 여러분, 2014년 또도 이제 벌써 다 지나고 이제 연말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죽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종말도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문 앞에 임박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데가 얼마 남은지 알 수가 없지만,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실 때까지 넓게 근신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 말세의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세요. 내 죽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 그냥 세월 그냥 보내버려요. 이제 우리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맞이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준비되었습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고. 정말 하나님, 이 때가 어때임을 우리가 알고 살게 하시고 우리 남은 때 정말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시고 점도 없이 홈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지막에 때가 가까운 우리가 압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말씀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 주셔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일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 인정을 멀게 하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며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산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을 바라볼 때 정말 세상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때가 임박해져 오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때가 어떠한 때임을 정신 차리고 건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기름 준비하며 신랑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